10장 11절에서 20장 15절까지는 17장, 18장에서 말씀하셨던 바벨론 멸망에 대한 기록에 이어서 용과 그들을 추종했던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는 두 짐승에 대한 심판 장면에 대한 소개고, 20장 1절에서 10절은 용에 대한 심판, 그리고 20장 11절에서 15절에서는 그들을 추종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17장 1절에서 19장 10절에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 기록과 함께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16장 12절에서 21절에 6번째와 7번째 대접 심판의 내용, 곧 용과 두 짐승,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과 동일한 것을 거꾸로 거슬러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최후의 심판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혹시 그날이 우리에게 닥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쁨을 외칠 수 있는 참된 믿음, 주님 오심을 늘 준비하는 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19장 11절에서 21절은 다시 11절에서 16절, 그리고 17절에서 21절로 나눕니다. 11절에서 16절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이고, 17절에서 21절은 이 예수님의 심판에 의한 두 짐승의 멸망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1절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묘사에 대한 도입 부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열려있다는 말은 헬라어로 현재 완료 분사형입니다. 이 말은 이미 그렇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은 4장 1절의 경우와 동일하게 표현된 말입니다. 하늘과 관련을 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두 번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4장 1절은 하늘의 기능이 이미 이루어진 종말의 개념을 나타내고, 오늘 보면 19장 11절에서는 열린 하늘은 앞으로 이루어질 완성될 종말의 이 개념을 말합니다. 곧 열려있는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속을 성취하셨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하늘이 열리고 닫히는 열려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백마와 그것을 탄 자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백마를 탄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왜 백마를 타셨을까? 그것은 흰색이 승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은 6장 1절에서 11절에 4개의 임심판에서 등장한 4마리의 말의 경우와 비교해서 보면 심판의 정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백마를 탄 예수님의 등장은 앞으로 있을 최고의 심판을 말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이 세상의 종말의 징조들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말해주고 있는 헛된 예언들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2012년부터 무리를 일으켰던 덕정 사랑교회 최보라 여자 목사가 지옥에 갔다 왔다며 한경직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심지어 칼빈도 지옥에 가 있었다고 합니다. 최보라 목사는 지옥에서의 칼빈의 외침을 방언으로 말하고 통변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보라는 칼빈이 한때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다가 나중에는 사탄의 쓰임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칼빈이 지옥에서 내가 한때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을까? 나도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었는데 내가 언제부터 악마가 되었을까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최보라는 칼빈이 지옥에 간 이유가 교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칼빈의 교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칼빈이 한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사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칼빈의 교리는 처음부터 소찬할 때까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심하기 전에는 천주교의 교리를 따랐지만 회심한 이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최보라는 지옥의 칼빈이 이렇게 도뺏겼다고 합니다. 지식적인 목사들은 100% 칼빈 교리에 갇혀서 그대로 쫓아갑니다. 지식적인 목사들은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교리에 빠진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라는 정통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교단에 속한 성도들로 여러분들은 칼빈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모든 설교는 칼빈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칼빈주의라는 것은 칼빈이 만들어내는 교리가 아니라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칼빈이 요약해 놓은 거죠. 칼빈주의에 대한 역사상 이보다 더 가증스럽고 극악한 거짓 모함과 모독은 없습니다. 칼빈주의자들 청교들보다도 지옥에 관해서 많은 설교를 한 목사들이 성경 이후에 어디 있겠습니까? 칼빈주의는 그래서 죄인에 대한, 지옥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 증거를 합니다. 철저한 칼빈주의자인 청교도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아주 강하게 늘 지옥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한 지옥 설교 때문에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듣다가 의자 밑으로 숨는 그런 교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현대 성공주의, 번영주의에 물들면 지옥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떠난다고 하면서 하지 않지만,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죄에 대한 설교 또한 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집사람이 병원에 있으면서 아침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여보, 우리는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지. 글쎄, 우리 교회는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야. 갑자기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과연 뭘 설교를 해야 될지, 어떤 게 진정한 설교이고 어떤 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낮 예배 때는 죽어라 예수님의 복음만 증거를 합니다. 식상하시죠? 듣던 얘기 또 듣는 것 같고. 우리 교회는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지, 그런가요? 죄인이라는 단어를 전혀 쓰지 않는 설교가 많습니다. 죄에 대한 설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 기독교의 출발은, 진정한 은혜의 출발은 성공과 축복에 대한 게 아니고 죄인임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때부터 진정한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거 싹 덮어놓고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과 성경 외에 성공의 거절들만 나열한들, 복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헛거하는 것이고, 강단에서 하는 설교는 사기꾼의 설교와 같습니다. 칼빈이 자신의 교리 때문에 지옥에 갔다면 칼빈주의 바탕하고 있는 어거스틴도, 칼빈주의를 있게 한 바울도 지옥에 가야 되고, 예수님 역시도 지옥에 있어야 되죠. 모든 기독교인들은 전부 지옥에 가야 합니다. 청교도들도 지옥에 가야 하죠. 한국의 모든 장로 교인들이 지옥에 가야 합니다. 최고라 목사의 말은 자신이 체험했다는 거짓 지옥 체험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헛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 그렇게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이 아니라, 부정적 비판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기에 분별을 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속는 아닙니까? 라일의 무브먼트의 교주인 보리용 라일은 1974년 엘로힘과 처음 접촉한 후, 엘로힘 하나님이죠. 2년 뒤인 1975년 그들의 우주선 UFO죠. 그 우주선을 타고 외계에 있는 불사의 행성, 영원히 죽지 않는 행성이 있대요. 그 행성을 방문한 바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보리롱 라헬이 직접 체험한 불사의 행성은 기존 종교에서 천국, 낙원, 극락으로 불려지는 곳입니다.
실제로 그곳에는 모세도 있다 해요. 붓다, 부처도 있고 예수도 있고 마호멧도 있고 엘로힘의 고대 예언자들과 함께 많은 지구인들이 과학적으로 재생돼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리롱 라헬이 불사의 행성에서 만난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이 불사의 행성에서 부처와 마호멧과 함께 살고 있다니. 라헬의 소위 불사의 행성 체험은 사탄이 주는 거짓 조작에 불과한 비성경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체험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천국이 어떠하며 지옥이 어떠하며 구체적인 그들이 말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옥은 단지 불과 유황에 타는 영원 무궁토록 타는 곳이라고 두 짐승인 세상 권력자들과 통치자들이 기독교를 교회를 성도들 대적하는 그리고 악한 사탄이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죠. 정강이라는 승려가 지옥을 체험했는데 넓은 반석 위에 사람 수십 명을 올려놓고 넓은 반석을 그 사람들 머리 위로 덮어 납작하게 죽이는 지옥도 있고 사람들 세워놓고 위에서 아래로 반토막에 죽이는 지옥도 있고 커다란 맷돌 구멍에 수십 명의 사람을 집어넣으면 맷돌처럼 갈려서 피가 나고 뼈가 부서지는 지옥도 있다 했습니다. 또 어떤 지옥은 이 똥이 펄펄 끓는 지옥이 있다고 했고 근데 정강이라는 승려의 지옥 체험은 성경에 비춰볼 때 이런 식의 지옥은 존재하지 않죠. 사탄이 결합한 지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의 100%가 존 웨슬리의 알미니안주의보다도 칼빈주의를 공격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우리나라의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단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칼빈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단들이나 안티기독교인들이나 공산주의자 중에 웨슬리 알미니안주의를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100% 칼빈주의를 공격합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높이 드리는 교리와 신학,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칼빈 교리는 사탄이 가장 미워하고 이단들이 가장 미워하고 안티들이 가장 저주하는 신학이죠. 큰 믿음교회 변숙 목사, 큰 믿음교회가 사랑하는 교회로 바꿨습니다. 그 또한 아주 신랄하게 칼빈주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백마를 타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진실한 믿음을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른 건 다 둘째치고요.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구원받지 못합니다. 헛것이 아니라 인생이 비참한 것 아닙니까? 구원 아주 지겹도록 외치고 전하고 있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이에요. 실제 백마를 타신 예수님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고 진실하다, faithful true. 그러면 왜 신실하고 진실하시다고 하실까? 그것은 심판을 행하실 분이 갖춰야 될 속성을 말합니다. 심판을 행하는 자가 신실하고 진실하지 못하다면 그 심판은 올바른 심판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교한 악의 세력을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시는 거죠. 화성 연쇄 여성 살인 사건 14건을 한 사람이 저질렀다고 고백을 했죠. 8번째 사건인 제3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아니라고 외쳤지만 그래 결국은 검찰들에 의해서 기소가 되고 20년의 형을 살고 나와 거의 폐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익산 오거리 슈퍼마켓 사긴 사건, 할머니 사긴 사건, 3명의 이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바보스럽게 보이는, 좀 모자란 듯한 보이는 3명의 청년,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들을 기소하고 그들을 징역사하게 했죠. 결국은 그것이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 노무현 대통령이 논두렁에 시계 뇌물로 받은 그 시계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논두렁에 버렸다 하고 실제 논두렁에 있었던 그 시계를 언론이 보도를 했죠. 밝혀졌죠. 검찰이 조작한 거라고. 자신들을 개혁하려고 하는,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패역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조작된 사건으로 한 나라의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죠. 한명숙 전 장관의 뇌물수수 사건 역시 조작이었죠.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충실과 진실이 있으라. 곧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행하실 권한이 있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 앞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판사들이, 바르게 수사하고 기소해야 되는 그런 검사들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수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세상에 어떻게 자기 나라 백성인데, 자기 나라 국민인데 강제의 징역을 받았던 사람들을 불리한 판결을 받도록 합니까? 결국 밝혀져서 바른 판단이 있었죠. 무수도 많은 이 불법들이 마치 정의처럼 공의처럼 행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요즘 정치판을 보면, 요즘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좌익, 우익이 나눠져 있죠. 좌우가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진리와 비진리가 나눠져 있죠. 근데 모호합니다. 진리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고, 저건 분명히 거짓이 하는데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보수, 옳은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고자 하는 것이 보수인데, 그 개념도 흐리멍텅해져서 완전히 그 개념이 바뀌어져서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면 보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정의나 개념이 상실되어 버리는. 그래서 태극기 부대가 그 광화문에서 집회하면 그 사람들은 옳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옳은 거예요. 틀리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촛불 집회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도 옳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어떤 게 옳은지, 언론은 수도 없이 많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마치 정의처럼 공의처럼 그렇게 쏟아내죠, 기사들을.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야 되죠. 거짓된 것을 진실처럼 알고 가고,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거부하고 거짓을 쫓아가는 시대에, 그래도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공의는 말입니다.
선악의 재질을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의 하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실하시고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공의를 심판을 행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그 힘이 있으면 조사도 대충 하고 기소도 하지 않지만, 힘이 없고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어떤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면 완전히 한 가정을 파괴시켜버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 드러난 게 없잖아요. 근데 마치 사실처럼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왜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지, 마치 사실처럼 보도를 하고, 대학생들은 마치 그것을 반대하는 퇴진을 부르짖는 것이 마치 정의처럼, 정의라는 단어를 쓰고 공의라는 단어를 쓰고 외칩니다. 그러면 그 대학교에 있는 일본 성도의 그 할머니들을 모독하고 매춘부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진짜 촛불을 들어야 되잖아요.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딸을 비정상적으로 입학시키고 논문을 일자저로 만들어서 미국의 대학교에 보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촛불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창장 위조했다고, 1년 번호가 다르다고. 저도 노회석입니다. 노회장 도장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추천 쓰고 뭐고 제가 다 도장 찍고 제가 일괄 결제를 다 합니다. 1년 번호도 갇힌 것이 있고 또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은 양식이 아니에요. 그 표창장 하나 갖고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는 이 기가 막힌 현실에,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예수님 자신이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서 공의를 심판하심이 정당한 것임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성공적인 열매입니다. 그것은 거짓과 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탄이 진실과 신실로 대응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패배하고 만다는, 결국은 진실이 드러난다. 결국은 진실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신실하고 진실함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속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신실하고 진실해야 된다. 거짓과 하형은 잠시 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쓰디쓴 열매를 맛봐야 된다는 것. 참고로 신천지 이만희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충성된 믿음을 가진 자, 진실은 그 충성된 믿음을 가진 자 위에 예수님이 탔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한때 이충진 목사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고 충신과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백마탄자와 계시록 19장 11절의 백마탄자를 동일한 인물로 봅니다. 근데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첫째 일을 뗄 때에 출현한 백마탄자도 자신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만희가 말하는 첫 장막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래서 자신이 재림주의 역사고 구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6장 2절에서 나오는 백마탄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를 말하죠. 오늘 보면 계시록 19장 11절의 백마탄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6장 2절의 백마탄자는 자기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싸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 그래서 계시록 6장 3절, 5절, 7절에 보면 홍마, 흑마, 청황색말, 백마와 함께 그런 탄자들이 본격으로 등장합니다. 흰말이 뭐죠? 흰색이 승리를 상징하죠. 그래서 국가 간의 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 붉은 말은 내정과 폭동을 말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 곳에서 내정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요. 검은 말은 사람이 굶어 죽으면 시커멓게 된다잖아요. 기근을 상징하고,
성황색 말은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10% 등등해서 죽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짐을 말씀하는 거지 특정 인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데도 이만희는 계시록 6장의 백마탄자와 19장 11절의 백마탄자가 바로 동일 인물이고 그가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터넷이나 동영상으로 보면 얼마 전에도 수원 축구 경기장에서 또 두 군데에서 그런 행사를 했죠. 만국회의, 신천지 만국회의. 그러면 전국에 있는 다 신천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운동장을 빼곡히 채웁니다. 그런데 저 입구에서 이만희는 백마를 타고 왕복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고 김단이라는 동거하는 여자와 같이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백마를 탐으로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정말 안타깝고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거기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속아서 자신들 지옥으로 향하게 하고 있을 말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성경 구조를 꿰맞추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 성경의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식하면서 나온 궤변에 불과한 주장.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요. 넘어지죠. 우리는 늘 쓰러지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죠. 자, 우리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절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이 12절 13절은 백마를 타신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라는 묘사입니다. 자, 첫째,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습니다. 이것은 1장 14절, 2장 18절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어요. 곧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의 눈에서 불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막 형광이 반짝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심판할 권한과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9장 16절에 만왕의 왕이라는 문구와 관련된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짐승을 포함한 모든 악의 세력을 능가하는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셋째, 예수님 자신밖에는 알지 못하는 쓰여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2장 17절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름은 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인격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초월적 성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자신의 존재의 비밀을 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 역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정도로만 알고 있지 그 이상은 알 수 없습니다. 어찌 우리 인간이 그 능력과 영광과 위엄과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전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도 다 알지 못하고 사람 하나조차도 제대로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저 단점 하나 발견해서 그 사람이 그 단점을 가진 사람처럼 여기고 장점 하나 발견해서 그 사람이 그 장점을 가진 사람으로 여길 뿐이지 그 사람의 속내와 진정한 나머지 9개의 모습은 생각지도 않는, 그래서 사람 하나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에 감격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면 그 앞에 엎드리게 되겠죠. 넷째,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 뿌린 옷은 피로 물들여지다, 피에 흠뻑 담그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만 피가 뿌려진 것이 아닌데 옷 전체가 피에 적셔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피는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순교자들의 피, 그리고 예수님이 대적하는 자들의 피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피의 구약적 배경을 이사야 63장 1절 3절을 제시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머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라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피에 적셔진 옷과 병영을 이루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탄과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추종했던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참혹함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피가 온몸에 적셔지도록 심판하신다. 실제로 문자적으로 그런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당할 심판이 그렇게 참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로고스와 동일한 단어예요. 바로 두 짐승과 그 짐승들 따랐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싸우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그 안에 교인들조차도 각자 속에 있는 어른대로 종교를 가지고 각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참혹한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만약 안다면 예수님이 있겠죠.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 무감각한 신앙생활, 뜻미지근한 신앙생활 정말 하지 못할 겁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분명한 심판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혹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이 곧 짐승과 그를 쫓았던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참혹한 심판에 대해 말했고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질 것을 말했지만 왜 그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진실한 믿음을 갖지 않았느냐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꼭 들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화평의 교회에 왔으니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미 구원받으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에 왔으니 구원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14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여기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천사들을 말하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은 흰옷을 그리고 백마를 탔다는 것은 승리를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천사들만이 예수님의 심판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또한 이 심판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1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일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과 같이 싸우는 그들은 바로 성도들을 말합니다. 곧 예수님의 심판사이기 천상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동참에 의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시행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말이에요. 심판에 동참하여야지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 양반이 자꾸 나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의 대상은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하는 것이 설교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확실한 믿음을,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우리 마지막 15절 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리의 포도주 틈을 밟겠고. 아멘. 이 말씀들 속에서 예수님의 심판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시는 겁니다. 예리한 검의 1장 16절에 나오는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검입니다. 말씀의 검, 심판의 검. 왜냐하면 이사야 11장 4절에 70경 성경을 보면 그 입에 맞게 일을 그 입에 말씀하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검을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검이 예리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의 역사가 매우 지비하다는 것으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만국을 친다는 것은 만국을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인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로 그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금은 감추고 감춰도, 예수 믿지 않음을 감추고 감춰도, 자신의 죄악을 감추고 감춰도 결국은 말씀 앞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것이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 역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함과 13절의 심판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그들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리한 검이 철장으로 친다는 말이 다스린다라는 말로 변형된 표현입니다. 시편 2편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 몽둥이 있잖아요. 철 몽둥이가 질그릇 위에 그냥 놓기만 해도 질그릇은 와장창창 깨져버리죠. 저도 외할머니 집에서 장독대를 한 3분의 1 정도 그 장이 외관 그 조선간장이라고 하죠. 그 장이 담겨져 있는 것을 돌 던져갖고 깨서 아주 된통 혼난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깼는데도 그 깼더니 아주 그냥 죽일 듯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장으로 또 장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라고 하죠? 시간장. 시간장을 그냥 깨버렸으니까요. 그렇듯이 심판이 한순간에 그것도 철저하게 행해질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 심판은 비참하고 처참하다. 그렇게 대단한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와 사치와 쾌락의 늪 속으로 빠뜨렸던 악한 세력들과 그들을 따랐던 자들이라는 심판이 철저하게 행해진 것을 말씀해요. 예수님의 심판 앞에 세상 권세가 무엇이며 예수님의 심판 앞에 세상 물질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심판 앞에 그 자존심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심판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탱해 주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쓸데도 없게 된다는 것. 어제 나그네 교회 임직실에 가서 교인 권면을 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늘 제가 하는 말이죠. 곧 주님 앞에 갑니다. 곧 주님 앞에 갑니다. 곧 주님 앞에 갑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경각심을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아멘. 진짜 믿음밖에 없다. 진짜 여러분 확실히 믿음을 갖고요, 진짜 주님 의지해서 기도하면요 안 되는 일도 되고요, 하나님의 복 받습니다. 달라고 하지 않으셔도 줘요. 여러분, 첫째는 예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겁니다.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근데 한 가지, 친이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예수님이 친히 심판하신다. 그러니 장차 자신이 그렇게 부인하고 모른 채 했던 예수님께 심판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예수님 앞에 얼쩡얼쩡 거렸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음에 대한 심판을 당하게 되니, 우리에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진실하고 참된 믿음이죠. 16절 한 절 더 있네요. 짧게 살펴보고 마칩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었더라. 아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예수님의 다리에 뭔가가 쓰여 있는데, 그 옷과 그 다리는 각각 다른 부분에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다리 부분에 옷에 쓰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곧 심판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다리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간단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차 있을 사탄과 그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했던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상징하는 두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또 그들을 추종했던 불신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그 최고의 심판 때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최고의 심판 때의 모든 것은 철장의 질그릇이 깨지듯이 깨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주심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뜨거운 신앙생활, 주님 앞에 곧 서는데 진짜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 주님의 현현, 주님의 몸에 나타남인 화평의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 그것이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들이 당할 심판이 어떤 것인지, 악한 마귀가 어떤 심판을 당하고 교회와 성도를 대적했던 그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그 짐승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현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 있는 이단의 교주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그들을 추종했던 불신자들이 어떤 심판을 당하는지, 예수님의 그 발에 밟히는 심판의 그 끔찍함과 처참함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더욱더 이런 시대 속에서 바른 믿음을 추구하며 무엇보다도 공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외치고 그것이 옳은 것으로 주장해 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정의들, 공의를 따르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을 주심에 진정 날마다 감사케 하시고, 그 감격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몸들 위를 세워나가는 일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곧 주님 앞에 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 맞이하시는 모든 주의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